네, 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위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반대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두는 그런 가치죠.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런 지식들은 다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그 기간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지식, 알량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도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를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가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 계시지 않아.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우주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것이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 이 지구촌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의 이 조화라는 것 이전에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그 모든 일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관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많은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병철 씨 같은 분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지만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신부에게 그런 그 죽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쭉 질문을 했죠. 물론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 자체가 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악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그건 악한 행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주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창세기에서 1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하나님 인정되지 않고 인지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그 자체가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행해하는 모든 이 삶의 행동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을 함으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2장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 인침함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가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시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처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핍박, 환난, 공고함들을 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 안에 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함께 계신 부인이 모함하여 옥중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공고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하늘나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 인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들은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이러한 이 행복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